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컸습니다. 교회에서도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사용되는 열매의 의미는 보통 어떤 사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성취들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해서 어떤 성취를 했느냐.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도 제게 주로 던져지는 질문은 눈에 보이고 측정하기 쉬운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을까요? 그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눈빛에 있어요. 저를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은 그래서 교인이 많이 늘었어? 하는 질문하고요. 교회 재정은 좀 어때?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 눈에 보이는 성취들을 자주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종류의 열매를 그다지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열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입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방식의 삶을 대조하는데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이제 새 번역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상반된 두 종류의 힘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하는 힘이고 다른 하나의 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두 가지 힘이 우리 안에 늘 대립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육체를 우리의 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읽을 때 육체를 우리 이 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돼요. 그냥 사도 바울이 육체라는 단어를 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성향, 이걸 그냥 육체라고 표현했다고 보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힘이 대립을 한다 할 때 이 육체는 이 몸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에도 제가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어죠.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죄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성향을 사도 바울은 육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몸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는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의 힘이 있고 그 반대의 방향의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가운데 어떤 방향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목록을 보면요. 사랑, 희락은 세번역에서 기쁨, 화평, 오래 참음은 인내, 자비는 세번역에서 친절, 양선은 선함, 충성은 신실, 또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많은 교인들이요, 성령 충만의 증거를 성령의 은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은사에서 찾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에서 찾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주제예요. 누군가 은사가 있으면 우리는 저분이 성령 충만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때에 다르게 주어지고요. 어떤 은사는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본인도 잘 몰라요. 본인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은사가 증명해내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 가르침이 훨씬 더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과 영적 성숙의 증거는 성령의 은사보다는 은사가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50%, 60%라면 성령의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90%, 100%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훨씬 성령 충만의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지막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자,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분명히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설득할 만한 재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냐 참 예언자냐가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려면 은사보다는 열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농부가 밭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파볼 수도 없고, 설사 파본들 아마 아주 경험이 많은 농부가 아니면 씨앗을 보고서 이게 무슨 씨인지 알아맞히기도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열리는 걸 보면 알잖아요. 이게 무슨 씨인지. 그러니까 그 씨앗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은 열매인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 주는 건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는 전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품의 문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진실이에요.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병을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절할 수 없는 사람에게 친절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선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 성품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순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품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의 의미가 온유함이에요.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과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느냐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비중 있고 필수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숙한 성품이죠. 한국교회가 지나치리만큼 이 성품의 문제를 다루질 않아왔어요. 그 결과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도 성품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밭을 살피고 가꾸는 것에 대해서 소홀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에서 오히려 멀어져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 받았어? 방언도 못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지라고 상징되는 그 언어가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해온 거죠. 사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또 내가 얼마나 성령님과 성실하게 동행하는가를 드러내주는 가장 분명한 열매, 사인인데 우리는 그것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이런 말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 표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제 앞에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뀐다. 이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지금 성품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니, 성령 충만의 열매가 성품의 변화인데 예수 믿는데 성품이 안 변하면 그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해, 이걸 진리처럼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말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기질이라는 게 있고요,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언제 한번 할 거예요, 요 강의나 검사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MBTI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사람은 내향형인 사람이 있고 외향형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령 충만한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요, 성숙함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성숙하면 내향적인 사람은 그 내향형으로 성숙한 거고요, 외향형인 사람은 외향형으로 성숙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향형이 외향형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큰 그림을 봐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숲을 잘 보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잘 봐요. 이것도 영적 성숙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것도 영적 성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사고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아유,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성품도, 저 같은 성품이 그런 성품인데, 그냥 그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의 제자로 성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완전히 조직화된 삶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돌발을 싫어해요.
딱 짜여진 틀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임기응변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표를 보면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성경 공부 시간표가 잘 돼 있으면 어떤 분은 그 계획표를 보고 은혜를 받아요. 아, 준비가 잘 돼 있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잘 짜진 계획표를 보면 숨이 막혀요. 아, 답답해. 꼭 이런 거 만들어 줘야 되나. 그냥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지. 두 성향 다 성숙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좋고 나쁜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 돼요. 저는 매우 외향적이고요. 매우 직관적이고요. 저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척 보면 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좀 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회의하거나 그럴 때 제 모습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임기응변도 잘 적응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조가 잘 잡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부탁하잖아요. 아무 때나 연락하시고 찾아오셔도 좋은데 하루쯤 전에 연락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루쯤 전에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그 틀에 따라 살 때 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질은 타고나는 거고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거고요. 이건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기질은 바뀔 필요도 없고 바뀌지 않아도 돼요. 이건 성숙함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성품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반드시 성숙함을 경험해야 되는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을 언급하면서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뀌어 한다면 그 말은 타당해요. 그런데 인격, 성품, 인품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뀌어 하면 그 말은 큰일 나는 말이에요. 저분은 성령님도 못 말려.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교회에서. 저 장로님은 성령님도 못 말리셔. 아니, 성령님도 못 말리는 인품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 개념을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영역에서는 성령과 동행하면 반드시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좀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저도 저 자신에게 부담스러운데 결국은 성품이 성숙해가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성숙한 인격 자체가 성숙한 영성은 아닐 수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집중하시고요. 성숙한 인격 그 자체가 성숙한 영성은 아닐 수 있어요. 성령님 몰라도 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과 동행하면 반드시 성품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표정들이 벌써 부담스러워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처음 영접하시고 지금까지 성품 좀 많이 바뀌셨어요? 자긴 잘 몰라요, 오히려. 자,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처음 만나시고 지금까지 알고 지내셨는데 그동안 옆에 계신 분들 어떻게 좀 많이 성숙해지셨나요? 영적으로? 자, 영적 성숙의 매우 중요한 증거는 성품의 성숙이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함께 사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나보다. 함께 사는 사람. 자, 이 말씀은 설교하기도 힘들고요, 듣기도 힘든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을 잘 주석을 하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우리말은 단수 복수가 없어요. 별로. 그냥 열매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와 영어는 단수 복수 있잖아요. 뒤에 영어에 S 붙이면 복수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할 때 모두 몇 가지예요? 9가지죠. 그런데 9가지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역시 질문이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자, 9가지면 복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는 단수예요. 단수.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의 해석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보충하고 이루어가는 요소들로 나머지 8가지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해석도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다.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다른 8가지의 요소들은 그 사랑을 이뤄가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오래 참음이 사랑의 속성이죠. 그렇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8가지 요소들과 더불어서 그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9가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인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성품은 곧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여러 성품의 요소들을 9가지로 써둔 거지, 사실은 결국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씀,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른 것이 문제예요. 성령 충만, 그럼 뭔가 막 열광적이고 막 은사가 부어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면 매우 차분하게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사실은 2가지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고, 결국 우리의 성품의 성숙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단수로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해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매우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을 두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 짧은 한 편의 설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어려운 게 우리 마음 바꾸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보다. 성경 가만히, 요즘에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출애굽기 다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바꾸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려우신 일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어려운 건 우리의 성품의 성숙이 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에 대해서 제가 도전하면 바로 시험 드실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령의 열매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성품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는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을 두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그런 문장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영생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성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만한 성취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야 자랑할 만한 성취가 있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성령의 열매라는 건 우리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성품의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결국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고 싶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다른 목사님 만나면 그거 묻고 싶어요. 얼마나 모이는 교회 규모냐. 이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목회가 무엇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수도 아니고 많은 사역도 아니고요. 재정 규모도 아니고 선교비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저의 목회, 평생의 목회를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결국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그래, 정삼위 목사야, 네가 목회해서 얼마나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니? 얼마나 네 교인들이 예수 따라 살았니? 얼마나 너네 교회가 그 지역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했니? 요 두 가지 질문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교인 몇 명 모았냐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희 교회 재정이 몇 억이었냐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희 교회에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니? 너희 교회는 정말 너희 교회를 세운 그 지역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했니? 하나님은 저는 그걸 물으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묵직해져요. 왜냐하면 와서 이제 9개월을 지나면서 예배 인원이 많이 늘었죠. 작년에 구역회 했지만 결산도 많이 늘었죠. 오히려 그런 질문 앞에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자신감을 갖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9개월 동안 얼마나 신도중앙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따라 살게 되었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이건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많은 교인들이 목사 앞에서는 나이스한 척 하거든요. 죄송해요. 근데 목사의 경험이에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때 청소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부에 아주 신실한 청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저는 그 고등학교 그 남학생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쉼터가 있었는데, 시민 쉼터라고 이렇게 광장 같은 것이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못 봤어요. 저는 반가워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 친구는 저를 못 보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던지는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죄송해요.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 이후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저도 이중적일 때가 많죠. 교인들 앞에 목사로 설 때와 그냥 인간 정삼위일 때. 근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요. 교인들끼리 있을 때와 목사 앞에 있을 때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무겁고 슬픈 이야기인데요. 영적 성숙이 뭐냐는 질문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 영적 성숙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삶이죠.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요. 일상에서요. 결국은 여러분이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 여러분이 동네를 산책할 때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 필터를 갈아주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 집에도 오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건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결코
그런 노력들이 영적인 성숙을 증명해 주진 않아요. 믿음 없이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 계시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성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개개인들이 이렇게 드러내고 맺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에 성령의 열매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 교회의 성령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러면 주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막 열광적으로 집회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이기 이전에 그 교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교회예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나 사역을 열심히 대규모로 하는 걸로 입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처음에 여러분들의 속회에 참여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강조하자면,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자주 인용하는 포도나무 비유에 있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착해지려고 노력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잘 들어가 있으면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성품이 변화하게 돼요. 제가 이걸 강하게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면 오늘 말씀이 끝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성 형성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좀 어려웠어요. 3개월에 일주일씩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서 뭐 전화, 인터넷도 거의 안 되는 깊은 산장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공부를 가르쳐 주는 데인 줄 알고 등록을 했는데 가보니까 수업 시간은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다 침묵하고 묵상하게 하고 성찬하고 이런 시간이고요.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침묵 시간,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저녁 한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개인 침묵이에요. 방이 전부 독방이에요. 부부가 등록을 해도 독방을 써야 돼요. 왜요? 같이 있으면 말을 하게 되니까. 제가 내향형이라고요? 외향형이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심심해서. 그런데요, 그 일주일을 이렇게 지나고 와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이거 수십만 원 들여갖고 내가 이거 공부하러 오는 건데 수업은 하루에 달랑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밖에 안 하고 이게 뭐냐. 혼자 그냥 묵상하게 하고 침묵하게 하고 소그룹에서 1시간 토론하게 하고 성찬하고 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렇게 5일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요, 제가 괜찮은 남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중요한 건 일시적으로. 제가 제 자신한테 조금 놀란 거예요. 아내가 뒤에 있으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거기서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교실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착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화를 다스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5일, 6일을 의도적으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개인으로, 공동체로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의도하지 않게 제 성품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때 제가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원리는 우리가
사랑하려면 내가 뭐뭐 해야 돼. 기뻐하려면 뭐뭐 해야 돼. 이런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내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자꾸 내어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일시적으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달에 한 번 갔다고요, 거기를? 3개월에. 그러면요, 가끔 아내가 저랑 이렇게 언쟁을 하게 되면 가끔 아내가 말하다가 이렇게 달력을 봐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이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또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달력을 보고 또 갈 때가 됐는데 왜? 거기 5박 6일을 갔다 오면 제가 달라져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아둥바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자꾸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꺾으면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달라고 고백하다 보면 성령님이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을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아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성령의 열매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만큼밖에 못하고 결국은 좌절해요. 그런데 내가 내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안에 자리를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자꾸 성령 앞에서 내 의지를 꺾는 연습을 하는 분들이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엄마 요새 왜 그래? 엄마 요새 표정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 여러분, 영적 성숙을 증명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매일 빠지지 않고 교회 가고 봉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영적 성숙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요. 아빠 요새 왜 그래? 아빠답지 않다. 원래 아빠 안 그랬는데. 또 같이 교회에서 만나시다가 저 권사님이 요새 왜 저러시지? 저 권사님 예전 같으시면. 그러고 보면요. 제가 만나교회에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전도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돌아갔어요. 13년 있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요.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제가 알았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되어 계신데 정말 사람이 달라진 분들이 계신 거예요. 내가 알았던 분들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장로가 되셨으니까 이제 좀 품위 있게 사람들 안목도 있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겠지 했는데 같이 사역을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성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저분이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꼭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더 잘하는 목사 되고 싶고 교인들 더 잘 보살피는 목사 되고 싶고 행정력도 더 잘 갖춘 목사가 되고 싶고 욕심이 많죠. 교인들을 더 만족시키는 목사가 되고 싶고 더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한 건 다 떠나서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저를 통해서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나. 다른 건 다 꾸며낼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노력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교인들이 저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는 건 가식으로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치유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 몸과 마음의 것들이 깨끗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거를 빼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다 보면 하나님 아닌 거는 자꾸 사라질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영적 성숙과 치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우리 성품의 성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 그래서 결단 찬양 선택한 것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면 선한 것 하나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은 후에 기도하겠습니다.